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기적, 즉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간구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구해야지 그렇게 사소한 문제를 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하면 들어줍니다. 울고 부르짖으면 들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너무 큰 것, 합당한 것만 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아쉬운 것, 부족한 것들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소박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 문제에, 또 우리의 결혼 문제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을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때 꼭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분명히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하인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물을 떴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연회장이 갖다 주었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지만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적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구약에서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때 보면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귀한 충성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많이 들려주던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구두쇠 영감 이야기입니다. 이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 영감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회갑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잘 먹고 잘 쉴 수 있겠지라고 다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영감님은 그날조차 쉬지 못하게 하면서 종들에게 새끼를 꼬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늘게 길게 말입니다. 그러자 종들이 투덜댑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새끼를 꼬냐?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그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잔치가 다 끝난 그날 저녁에 이 구두쇠 영감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꼰 새끼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가 끼울 수 있을 만큼 여기 있는 엽전을 끼워
채워가지고 가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라. 새끼를 제대로 안 꼰 사람들은, 또 새끼줄을 너무 굵게 꼰 사람들은 엽전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가늘게 길게 꼬았던 그 사람은 많은 엽전을 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거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뜻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는 지금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항아리 가득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퍼서 나누어 줘라. 너희들이 나누어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인처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많은 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